네, 이 시편도 고라 자손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고라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모세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모세의 사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 명분은 자기들도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들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냐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을 대동하고 또 250명의 족장들의 수령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즉시 지진이 나서 땅에 삼켜졌습니다. 불에 살라졌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요. 참 놀라운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고라와 그 가족들은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습니다. 아들들도 가족인데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자식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자식들은 부친 고라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겠죠. 그들은 모세 편에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고라 자손들, 고라의 후손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맡고 또 해만과 같은 사람은 찬양대장을 맡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역대기에 있는 족보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후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을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자기의 의로서 살며 자기의 죄로서 사망케 된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고 자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독립된 개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심판도 각각에 따라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친 고라와는 다르게 고라의 자손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모델과 같은 예배자의 경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도 고라 자손이 보여주는 참된 예배자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오늘 시편의 주제는 지난날에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죄악으로 인한 그 죄책,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라는 기도입니다. 1절 중간을 보면은 야곱의 포로를 해방시키셨다고 합니다. 여기를 읽을 때 어느 시대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야곱의 포로를 해방시켰다는 말 속에서 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역대상하를 새로 썼고 성경을 그때 편집해서 성경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이 시편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 시대에 편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00년에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이 시가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후에 주전 500년쯤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주전 500년대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가리킨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이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서처럼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결과 포로에서 귀환시키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요. 그리고 거슬러서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처럼 포로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서러움입니까? 나라를 잃은 서러움입니다. 그전처럼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은 비로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또 읽고 듣게 되는 것은 이렇게 또 구원을 베푸셔서 돌아왔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셔서 또 다시 회복시키셨어도 또 범죄하는구나.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은 약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악으로 자꾸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세마포를 깨끗이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날마다를 붙여가지고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복된 신앙, 하나님과 계속해서 돌아오는 신앙, 이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도 오늘 시편을 요약해 보십시오.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백성의 회개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회개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자, 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라는 기도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야 비로소 그렇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이제서야 깨닫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눈 속의 들보가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악이 보여야 애통하게 됩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그래야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7절을 보니까요, 시인의 계속되는 기도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편 자체가 길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시 안에서 거듭거듭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구원 외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인생에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바라는 것은 8, 9절로 넘어가서 요약하면은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화평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구하게 되고 또 회개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화평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고요, 또 회개한 자라야 주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간구하는 것은 이것이죠. 주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요. 자, 이제 이어서 시인은 아주 짧은 두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은 신앙의 모든 측면을 이 짧은 한 절, 10절에서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시 함께 읽고자 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짧은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찬찬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기회를 가지셔서요. 자, 제가 쉬운 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말도 쉽지만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여기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고 진리와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약입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약하고 하나님을 요약하면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게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또 진리,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화평을 누립니다. 거짓 화평이 아니라 참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이란 말을 별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신학적으로 완벽한 요약이, 신앙에 대한 요약, 하나님에 대한 요약이 이 10절 한 절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설교, 우리가 읽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 한 절로 또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지를 치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부활이 나옵니다. 천국이 나옵니다. 지옥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충족돼야 여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여기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12절 이하에서 시인은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해서 신앙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룬 사람,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인의 경험이요 확신입니다. 시인뿐만입니까?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그가 속한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냅니다. 30배, 60배, 100배 옥토바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 이 시인도 같은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제가 야고보서 5장 6절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 번 거론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제가 작년 올해 지나면서 새로운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잠언처럼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구나. 주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던 그 야고보가 부활 후에 주님은 그냥 내 형님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종이 돼서 야고보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그 수만 명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순교도 했죠. 이 야고보 사도, 그가 이 신앙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낙타무릎에 정말 기도의 대명사라고 전설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통해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기도도 즉시 응답되고 기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가 의인의 길을 추구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성품처럼요, 13절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가 앞서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따라 보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육 간에 참된 축복이 임하는지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깨달은 이 원리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의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뒤따라오신다. 성도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구하지 않는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영육 간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언제나 조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자, 오늘 이 짧은 시편의 주제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워진 자, 이렇게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의로운 자의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뒤를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